큰지를 알지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 우리가 호흡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잖아요. 성도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또 그 다음에 기도는 지성소와 같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관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요.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듯이 기도는 지성소와 같다. 구약에 이 지성소, 그 다음에 휘장, 그 앞에 향단이 있거든요. 향단의 위치가 바로 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향단이야.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아기가 엄마하고 얘기하듯이, 아버지하고 얘기하듯이, 그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기도는 호흡과 같고, 기도는 은밀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 지성소와 같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대화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성을 알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그의 사역의 중심이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바울은 기도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갔을 때도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빌립보의 유럽의 첫 성에 빌립보에 갔을 때에 기도처가 있는가 강가로 먼저 갔어요. 기도하러.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이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이다. 하루의 시작과 모든 근본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가 환난과 고난 속에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온몸에 피투성이 욱신거리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하였더라. 기도했습니다. 환난 중에 성도는 따라합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 기도한다. 바울은 사방울 때는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바울은 공경 속에서 막 길이 안 보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피하길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죠. 그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까지 바울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능력과 성령 충만했지만 그는 기도로 사역을 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선교사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거든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30절 말씀에 너희의 기도로 나와 힘을 합하여서 중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보 기도는요, 내 혼자 하는 개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기도가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있어서 부족해. 다른 믿음의 성도에게 부탁하는 거겠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닥뜨릴 수가 있고 딱 대처할 수가 있고 삼겹줄은 끊어질 수 없느니라. 삼겹줄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사탄의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인데 그가 부족한 게 뭐냐? 자기 기도 외에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로마 감옥 옥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구할 것은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인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기도해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기도해라. 예수님도 중보 기도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도 중보 기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앉아 계셨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나왔잖아요. 중보 기도의 힘이죠. 그 다음에 구약의 중보 기도를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이 소돔 성에 있는 천사가 소돔 성을 멸망하고 이럴 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어찌 의인을 불의한 중에 멸망시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한번 찾아봐라. 의인 50명이 없어요. 40명, 30명.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중보 기도의 힘이지요. 특별히 구약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꿨는데 알지를 못해요. 무슨 꿈인지 또 해석도 못합니다. 그래서 술객과
그 다음에 심접한 자, 박수, 신의 아들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내가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아뢰 볼 테니 며칠간만 시간 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여 왕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슨 꿈인지 또 그 해석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약에 많은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도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중보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겠죠. 여러분, 여기서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도 중보자이시고요, 성령도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자이십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나 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노니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예수를 믿지 않느냐? 우리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믿음이 한 근속이 아니냐? 같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고 믿음의 형제이니까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중보기도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날마다 할 것 같아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는 사람은요, 아픈 사람, 약한 자, 마음의 중보 기도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본문의 3절에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도 중보자입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은 중보자입니다.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따라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저 사람, 아픈 사람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은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품고 눈물로 안타까워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저기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요. 그게 영적 세계야. 중보 기도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성령께서 저기서 역사해. 그래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중보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건면하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기도와 보태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31절에 환난입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부터 뭡니까?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 유대인들 환난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두 번째, 31절 하반절에 구제입니다. 구제연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 번째, 32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구제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로부터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기도에 내 기도의 제목을 알고 요 세 가지를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목회자, 선교사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기도 좀 해줘라. 그게 파워가 있다. 오늘 또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시찰내의 교회 성도가 울릉도에 갔었는데 가족 형제끼리 가가지고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넘어졌는데 두상에 머리에 많은 손상을 입고 피가 나가지고 이 지혈이 안 되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비행기도 뜨지 않고 온 날씨가 이러니까 배도 뜰 수가 없고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계속적으로 급파해가지고 육지로 나올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이에요.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시차를 교회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머리 뇌출을 됐으니까 의식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없어요. 혼미한 상태. 피를 너무 많이 쏟았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까워해가지고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시찰 목사님들께 급하게 오늘 문자를 다 보내고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처칠 수상이 전 국민에게, 국민이여, 우리 지금 2차 대전 중에 영국군이 독일군에 의해서 33만 명이 갇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위기 속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온 영국 국민이 또 영국 군인 33만 명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안개 속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독일 군인들은요, 엊그제처럼 계속 비가 오니까 근무 이탈하고 휴가 가고 느슨한 가운데 영국 군대가 그 포위 속에 있던 영국 군대가 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칠에 온 국민과 함께
왕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중보 기도의 힘이 나라를 살린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인데 인도에서 수십 년간 선교하며 또 성경을 번역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선교에 참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뭐니까 50년 동안 나의 누이 동생이 병상에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병원에 움직일 수 없지만 늘 누워서 병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자기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가장 큰 힘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 가장 큰 힘이에요. 슬펄전 목사님이 부흥사고 세계적인 설교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리 부흥하고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 성도가 우리가 그분 하면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해서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평소에 기도 많이 할 줄 압니다만은 기도를 간곡히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틀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또 여러분이 중보 기도로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자식들이 그나마 다 각자 직장에서 외지에서 있는 거예요. 부모의 중보 기도. 우리 양구중앙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자기 개인 기도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중보 기도팀 우리 장로님이 항상 그 시간을 잘 지킵니다. 거의 혼자 계속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원래는 좀 더 제가 중보 기도팀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제가 몇 번 강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 팀들에게. 그 지난주에 보니까 3사람 기도하더라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도의 힘, 중보 기도의 힘, 이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도입니다.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지도자라도 손이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손이 내려올 때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거겠지요. 기도의 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릎 꿇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열심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웃교회에